자, 이제 더운 여름이 와가지고 좀 많이 처지죠? 저도 좀 그래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고 이제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여러분 이겨내고 새로운 활기찬 여름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목만 읽어볼게요. 시작. 멘탈 붕괴 시작. 자, 여러분들 멘탈 붕괴가 언제 와요? 시험 때? 열심히 진짜 공부했는데 와, 이번에 100점이야. 나 진짜 이번에 전교 5등 안에 들어서 진짜 부모님이 막 용돈도 엄청 주고 게임기도 뭐 사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했어. 그리고 막 시간이 남았어. 막 공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봤어. 이거 틀린 것까지 내가 막 다 적어. 다 알아, 내용까지.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해서 딱 완전 결과를 보니까 80점, 70점. 근데 진짜 멘탈 붕괴가 오죠? 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 같은 그런 멘탈 붕괴, 정신이 정말 붕괴되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왜 멘탈 붕괴 현장인지?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있네. 자, 여자애가 자전거하고 개하고 수영복을 입고 이제 수영을 하나 딱 들어가. 그런데 그 편말에 뭐라고 써있어요? 개도 출입이 안 되고 수영도 할 수 없고 자전거도 가지고 올 수 없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뭉친 거죠. 멘탈 붕괴가 온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눈이 엄청 많이 왔어. 군인들이 웃고 있죠, 저거. 저게 웃는 게 아니야.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그런 현상. 자, 그 다음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얘네들이 멘탈 붕괴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멘탈 붕괴가 되는 거지. 자, 이런 예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이해하라고. 자, 이제 받아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런 멘탈 붕괴의 시작이 여러 가지 상황을 겪게 되는데, 비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멘탈 붕괴의 현상을 겪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상황이 되면 정말로 하나님 정말 계신가? 그리고 믿음을 부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고, 그럼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은 누구란 말인가?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고민과 그런 멘탈 붕괴에 빠져서 신앙을 멀리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에 빠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번 달 6월달은 저희가 설교를 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4주간 한 달 동안은 욥을 강의하면서 욥을 통하여서 그럼 우리가 이런 정신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그럼 우리가 적용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믿고 따라해야 되는지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시리즈 설교 때문에 정신을 잘 집중해야 되지, 나중에 이거를 잘 집중해서 6월 말까지 이거를 잘 듣지 않으면 중간에 막 이상한 것만 딱 들어가지고 원전사 그러는데 이거 아니래, 이거 아니래.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가지고 이거 신앙생활 다 잘못된 거라 이렇게 해석 오해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여러분, 욥기가 어디 있을까요? 시편. 예. 시잠존 느의 욥. 거기 있죠? 자, 찾아보세요. 욥기. 먼저 1장 1절 찾아볼게요. 욥기 1장 1절. 다 찾았나요? 자, 핸드폰으로도 빨리 찾으세요. 뭐 딴 인터넷이랑 만화보지 말고 핸드폰으로도 빨리 찾고, 그 다음에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다 찾으세요. 다 찾았죠? 자, 크게 읽어볼게요. 1장 1절 시작. 자, 얼마나 부러운 삶이에요. 무슨 땅에 이제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가 꿈꾸는 그런 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도 보면 의인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욥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얘는 의로운 애라고 인정을 해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부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의인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또 뭐예요? 재산도 엄청 많았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볼 때 정말로 복받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재산 상황을 보여주면 먼저 자녀의 복을 자녀의 복을 받았는데 자녀는 아들 7에 딸 3. 좋죠? 아니에요? 아, 나 하나도 키우기 이렇게 했는데 열을 어떻게 키워? 근데 자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복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아들 7, 아들만 준 게 아니라 또 딸까지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성경에서는 7을 완전수라고 하고 또 거기다 10도 완전수라고 하니까 뭐예요? 완전한 복을, 자녀들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소유물, 가진 재산이 얼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양을 치고 낙타를 치고 그런 게 아니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양이 7,000마리, 양 7,000마리 생각해봐요.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소가 500결이. 결이가 뭐냐면 그 두 마리를 한 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 떼보자. 뭐 지금 사료값이 올라가지고 소값이 뭐 껌값이지만 그래도 그 500마리, 1,000마리를 갖고 있다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여러분 암수에 대한 구별 잘 모르는데 원래 동물들은 수컷보다 암컷이 더 귀해요. 왜 그래요? 애를 낳고 많이 나니까. 그쵸? 그래서 암컷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산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느린 종도 엄청 많았어요. 이것들을 다 거느리게 하고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종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꿈꾸는 이상적인 그거 아니에요? 믿음도 정말 좋고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게다가 재산도 아주 많고 교회 올 때 막 벤츠 500 시리즈, BMW 막 7 시리즈, 막 페라리 스포츠카를 딱 끌고 와. 그리고 뭐예요? 재산도 아주 많아서. 그런데 신앙도 아주 신실해.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날 하나님 말씀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저분은 정말 의로운 분 같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거. 저분은 저렇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돈이 많은데도 이렇게 겸손하고 이웃을 돌봐주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러한 욥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것을 꿈꾸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뭐예요? 현실은 이와 같지 않죠. 그쵸? 다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잘한다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의 명예와 부와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욥은 정말로 의인이었고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녀들이 자기 생일 때마다 돌아가면서 잔치를 했어요. 근데 혹시 욥은 이 자녀들이 잔치 자리에서 먹고 즐기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동을 할까봐 그 잔치가 끝나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아, 하나님 혹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께 죄를 모를 때에도 혹시 그렇게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아이들을 한 사람 하나씩 회개기도 시키고 이렇게 예배하는 행위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의인이에요. 나만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도 정말 하나님 옆에 올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을 약간 어떻게 좀 정확하게 정말 의인이니까 정말로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의도로 보면 정말로 의롭지만 약간 뒤틀어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약간의 보험처럼 어떻게 돼요? 아, 얘네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얘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내가 의인이고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하는 일종의 보험.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한 만큼 내가 어떤 보상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이러한 심리가 작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욥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과연 욥처럼 이렇게 의인이라는 그 인정을 받을까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이 봤을 때 과연 나를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정말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욥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욥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롭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제가 만약에 욥과 같이 이렇게 재산이 많았다면 저는 하나님을 멀리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저는 그런 인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왜? 왜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갈까봐.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저는 요즘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나란 존재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안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힘들기도 하죠. 자 이렇게 욥의 상황을 보면서 볼 때 정말 욥은 이제 더 할 나위 없이 이렇게 잘 살다가 잘 죽으면 끝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제 거대한 시련의 물길이 이제 멘탈 붕괴가 되는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전제가 뭐냐면 이 욥은 일단 모세 오경 안에만 기초된 그 신학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때라고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고 율법을 주시고 어떤 말을 하세요? 모세오경에 신명기에 너를 내가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까지는 아직 뭐냐면 그 나의 행위, 나의 그 하나님의 그런 믿는 그런 어떤 믿음을 통해서 나의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그 율법대로 따르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 전제고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조건이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욥기 1장 8절부터 11절 띄워주세요. 근데 어떤 시련이 찾아오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들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다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상해 없느니라.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것을 못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복하지 않겠나이까.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했는데 사탄이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의로운 행동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의 재산을 치우고 그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가져간다면 분명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약간 딜레마가 빠지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신명기의 그 규례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과 율례를 지키면 분명히 복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그런 개연성이 없이 욥은 그런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은 천상에서 한 것,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욥이 이거를 알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한 어떻게 돼요? 시련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자, 사탄의 이발, 욥이 까닭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십니까? 저희가 한번 물어봤어요. 원효주 네가 어떻게 까닭없이 예수를 믿겠냐. 그래도 하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것이 있고 그동안 인도해주신 작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 전부 제거해버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너가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런 물음에 대해 했을 때 저도 좀 멘탈 붕괴가 오더라고요. 내가 믿었던 내 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저도 모르게 뭐예요? 어떤 개연성,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날 돌보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런 개연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 저희 신앙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찌 까닭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러면 한번 욥에게 시험을 줘봐라. 자, 그러면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한번 하게 되죠.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했을 때 하나님의 선과 이런 사탄의 악은 동등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 악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이러한 선과 악의 문제는 지금도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예요. 왜? 우리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뭐예요?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발견하시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많던 어떻게 돼요? 재물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사라집니다. 욥기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가 욥이 이제 있는데 이제 막 종들이 와서 그런 소식을 전해요. 막 잘 있는데 사환이 그 종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그 스바 사람이 갑자기 그것을 빼앗고 칼로 쳐 죽여서 남은 홀로 피해왔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끝나기도 전에 어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어떤 생각을 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찾아와요.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왕과 종들을 살라버렸노라. 자, 그러고 있는데 또 이제 정신이 붕괴가 되고 있는데 또 뭐예요? 또 한 사람이 와서 뭐예요? 갈대아 사람이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자, 이러고 또 붕괴가 되고 있는데 또 와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이 그들의 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포도를 먹으면서 다 모였었는데 갑자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쳐서 그 집이 붕괴돼서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완전 헐 아니에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나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그게 또 무조건 사람, 뭐 스바 사람이나 갈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자연적 재앙을 통해서도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순식간에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주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시대의 조명으로 보면 나는 저주를 받았구나, 나에게 어떤 죄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초연하게 그냥 이겨낼 수 있어요. 왜? 내가 재수가 없기 때문에, 뭐 내 운명이 뭐 이런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그 물음, 그에 대한 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데 뭐예요? 왜 이런 욥에게, 이런 의인 욥에게 이러한 저주가 임했을까? 자, 분명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 욥이 의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저주? 왜 저주를 줬을까? 그래서 욥은 이제 찾기 시작해요. 이게 왜 왔을까? 이 정신이 이렇게 붕괴된 상황에서도 욥은 이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신명기에서 분명히 이 신학을 말하고 있죠. 신명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 자, 뭐예요? 이런 저주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욥이 빼앗겼던 이 상황이 신명기의 말씀에 나타나는 그 저주의 상황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신명기 28장 31절부터 보면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자, 처음에 어떤 재앙을 받았어요, 욥이? 소가 어떻게 돼요? 강탈이 됐죠. 그리고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귀가 어떻게 돼요?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내 양을 원수에게서 빼앗길 것이고, 똑같은 순서대로 이렇게 어떻게 돼요?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을 생각하고 참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뭐예요? 자녀들까지 다 죽었어요.
이 말씀을 적용해보면 뭐예요? 분명히 욥에게는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다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로 정신이 혼미해요. 그리고 정말로 멘탈이 붕괴되는 이 상황에서 욥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자, 과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정말로 욥이 정말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까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했을까요? 물론 욥이 입술로는 범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상황을 볼 때 한번 생각해봐요. 과연 욥이 그런 강한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아니면 이런 어려움 때문에 좀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마음에 또 자기 의의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 한번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자, 이런 고난을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 또 사탄이 말을 해요. 자, 하나님 말을 하죠. 자, 봤지? 자, 욥은 이런 고난에도 이런 상황에도 믿음을 지켰어. 고백을 했어. 했을 때 사탄이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 욥의 생명까지 치신다면 과연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앙의 고백을 하겠습니까? 라고 또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요. 욥은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칩니다. 그래서 그의 발바닥, 이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종기가 나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어떤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벅벅 긁어요. 왜? 가려고 아프니까 벅벅 긁어 안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의 아내가 또 그에게 뭐라고 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옆에 있던 아내까지도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당신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우리는 생명을 우리가 스스로 끊을 수도 있어요. 자, 욥은 정말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클까요? 저는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제 모든 것을 뺏은다고 한다면 무조건 저도 그 박탈감이 크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누려고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대적 박탈감이 어쩌면 욥보다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은 뭐예요?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완전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왜 많은 것들을 가졌던 사람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목숨을 끊을까요?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것을 가졌다가 그것이 순식간에 없어지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약을 의지하고 다른 약을 의지하고 어떻게 돼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재앙 또한 뭐냐면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렇게 하네요. 뭐예요? 분명히 저주를 받는 상황이에요. 똑같아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똑같이 종기, 그 병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욥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온전히 잘 살았고 복을 받았는데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저주가 임해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신 사람이 누굽니까? 주신 이가 누굽니까? 자,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다고 여러분 믿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것도 알아야 돼요. 가져가실 권리도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져가실 권리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너무나도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세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걸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역전이 되면 하나님이 이걸 쓰시겠다 하라 하면은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는 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당연히 가져가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한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내가 정말 취직을 해야 합니다. 취직을 해야 되는 이 삼성이라는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내가 삼성을 들어가고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빠질까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응답을 대답하기를 뭐예요? 마음속에 유주야, 너 삼성 가서 널 그 안에서 귀 있을 테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온전히 가. 그런 응답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응답이 없어. 그럼 뭐예요? 가지 말라는 거.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물론 무조건 예스, 그 길을 가라만이 응답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 말라는 것, 말씀하시지 않는 것 또한 응답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자, 욥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와 하나님의 가져가신 권리에 대해서도 분명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욥의 고백만큼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시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뭐예요? 그 안에 내게 작은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지막 인생까지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 책임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길로, 세상이 생각하는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 보상 심리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침을 깨우고 정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도 거역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지 않죠? 나는 왜 세상에서 이렇게 놀림받고 버림받고, 왜 내가 병을 걸리고, 왜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는 지경에 이렇습니까? 나라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까? 자, 우리는 이 사탄의 물음에 우리의 믿음을 비춰봐야 합니다.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까닭 없어야 돼요. 아무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역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는 것에, 하나님이 받는 것에만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을 받으려고만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욥의 의로움이 과연 하나님의 의로움과 같습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완전히 100% 맞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의로움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예요? 단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의를 의롭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욥이 받은 저주는
욥이 보기에도 분명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전 재산과 모든 자녀들이 다 사라져버린 시점에서 욥은 과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사탄은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시험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죄악, 뭐 살인을 하고 분을 내고 어떤 상황을 갈라지게 하고 연합을 방해하고 그런 것들을 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의도가 아니라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런 제약을 저지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을 겪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상황이 좀 좋고, 내가 마음이 좀 좋고, 내 감정으로 좀 기쁘고, 내 상황이 잘 풀릴 때는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해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내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고, 내 마음에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분노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는 날마다 답해야 되고요. 이런 질문에 날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복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리고요, 저주의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저주를 주는 게 뭐예요? 그 시험과 환난을 주는 게 뭐예요?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요,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저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저주 가운데서, 그 고통과 시험을 가운데서 뭐예요?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내 생각의 틀에 묶여서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마주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주신 권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요구하고요, 너무나도 감사함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취하실 권리, 하나님의 가져가실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비전 멘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물론 저도 여러 번 겪었고요, 앞으로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될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사고로 과연 얼마까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도 불완전해요. 내 앞에 1초, 내일 일도 예측할 수 없고요, 당장 이 전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우리의 불완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을 봤습니다. 의인 욥이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욥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런 재앙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과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말로는 고백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나에게 닥치면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왜
있냐고, 왜 하나님 없는 분이라고 그 존재를 부정하는 우리들의 나약한 믿음을 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되게 하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 지식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틀 안에서 하나님을 나아드리는 우리의 먼저 그런 작업이, 우리 믿음의 작용이 되게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욥을 봅니다. 욥을 통해서 나를 봅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복을 받았고 나는 직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거대한 시련이 다가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거대한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런 시련들이 때로는 정말로 내가 죄를 지은 어떤 저주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면 똑같은 상황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처하는지, 어떤 상황이 없는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가신 권리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온전히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 우리 지식으로,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어찌 까닭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 시험에, 그런 어려움에, 그런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어찌 까닭없이, 어찌 까닭없이, 어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떤 개연성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 까닭과 그런 이유가 사라진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질문하며 나가다가 주님을 바라보는 나아가 믿겨져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더욱더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시험과 어려움에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속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아버지 인정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과 너무 신앙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나는 욥처럼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욥처럼 많은 복을 사람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그러한 의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합니다.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어찌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어찌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사역을 하고 여러가지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개연성,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정말로 그 상황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탄은 그 저주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긴밀하고 가깝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더욱더 묵상하며 우리 삶에 적용하며 또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